자, 좋습니다. 추석 잘 보냈습니까?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미니, 잘 보냈어? 어떻게 보냈어? 울면서? 아, 놀면서. 깜짝이야. 나 울면서 추석을 보냈다. 2박 3일을 울면서 보낸 줄 알고. 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용수는 어떻게 보냈나? 어? 뭐라고? 어떻게 보냈다고? 자, 용수는 잘 지냈대요. 자, 좋습니다. 자, 못 지낸 사람. 재성이 잘 지냈나? 잤어. 와, 자는 거 좋죠. 자, 추석 잘 보내고. 강사님 오랜만에 서울 갔다 왔습니다. 서울 진짜 좋더라. 뭐가 좋을까? 매연이 좋다. 와, 저 매연을 좋아하다니. 변태야, 완전. 완전. 그래, 어서 와. 아직 안 시작했어. 얼른 와. 기본적으로.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절 본문 짧으니까요. 자, 엄청 짧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나 이거 마이크인 줄 알았어. 자, 다 같이 읽자고, 다 같이. 시작! 자, 돌림으로 읽은 거야? 돌림 노래야? 자, 정신 차리고 우리 이쁜이들 다시 한번. 자,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읽는 거야. 자, 입을 내가 보겠어. 누가 못생기고 누가 안 이쁜가. 자, 한 번에 진짜 한 번에 딱 읽읍시다. 알겠죠?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진짜 힘센 사람이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 힘센 사람이야. 자, 당연히 이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나도 검색을 하다가 난 당연히 이 사람으로 난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이었어. 데니스 로저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다음 사진. 이 사람. 그러니까 아까 거는 젊었을 때 사진이고 이건 늙었을 때. 난 당연히 이 사람이 힘이 더 세.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 이 사람이 이길 것 같지? 이 사람이 이겨.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자, 이거는 아까 그 데니스 로저스라는 사람 있죠? 빡빡이 할아버지가 친구한테 선물로 준 만년필 꽂이입니다. 자, 이게 뭐야? 그죠? 벤치. 아, 촌스럽게 스패너. 벤치가 뭡니까? 벤치 맞고 싶어요, 지금? 자, 스패너를 자기가 직접, 이거 핸드메이드야. 자기가 직접 꼽으라. 어디가? 지영아, 어디 가려고? 집에 가는 거 아니지? 돌아와야 돼. 가방까지 다 들로 메고 가가지고 나 집에 간 줄 알았어. 자,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핸드메이드로 해서 선물을 준 거야. 자, 다음 사진. 자, 이거 뭐야? 자, 이 사람이 딱 앉아. 그리고 저거 부릉부릉, 저 엄청난 마력을 가진 오토바이가 출발을 하면 그 오토바이를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놀라면 안 돼. 최고 힘센 사람이니까 세계에서. 자, 다음 사진이요. 자, 비행기를 이륙을 안 시켜. 양쪽 비행기가 잡아 당기는데 비행기 이륙을 쫙 막고 있는 거야. 엄청나죠? 안 엄청나. 해볼래, 니네? 해볼래?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자, 사진 끝이죠? 요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사진 이제 접어주시고. 자, 이렇게 힘센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데니스 로저스라는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이 사람보다 더 힘이 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삼손. 자, 어떤 사람이 물어요? 손이 3개입니까? 아니죠.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뭐로 택한 사람? 뭐다?
나실인, 그렇죠. 나실인을 택한 사람인데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셌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 본 적 있어요? 사자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사자가 이렇게 손 한번 퍽 이렇게 그냥 퍽 치면은 강도사님은 한 방에 죽어. 다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 이렇게 퍽 치면 꽥 죽어. 근데 그 사자를 이렇게 딱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을 찢어 죽이듯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뭐냐면 종이짝 찢듯이 사자를 완전히 막 찢어서 죽인 거야. 너 일로 와가지고 입을 딱 잡아 입을 팍 해가지고 그냥 막 짝짝짝 찢어가지고 죽여버린 거야. 그 정도로 힘이 셌어. 그리고 또 얼마나 힘이 셌냐? 마음에 안 들어. 이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기 이제 기둥 같은 거 있잖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을 받치는 이렇게 동그란 기둥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기둥을 뽑아버려. 그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한번 싸웠다 하면 몇 대 몇이냐면 1대 1000.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후다닥. 그 홍민기 목사님이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쳐다만 봐도 10명이 죽었다고. 퍽 하면 10명, 퍽 하면 10명, 쳐다보면 10명. 그지 알죠? 얘기 들었죠? 그 정도로 힘이 셌던 사람이 누구다? 뭐 어렵지도 않다. 4손도 아니고 5손도 아니고 몇 손? 자, 3손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삼손이 이런 힘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 어떻게 갖게 됐냐?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누가 주셨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6절과 15장 14,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죠. 자, 함께 읽습니다. 빨간 글자만 시작. 오케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무슨 새끼처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였다. 오케이. 자, 다음 말씀. 자, 15장입니다. 다시 한번 빨간 글자만 읽어. 시작. 뭐 갑자기 이런 단어가 어렵나? 자, 다시 한번 시작. 안 보였다고? 이쪽에 앉지 왜 그쪽에 앉았어 이렇게. 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그를 뭘로 묶든, 뭐 쇠사슬로 묶든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끈으로 묶든 다 끊어버린 거야. 힘이 엄청나게 셌는데 이 힘을 누가 주셨냐?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삼손은 그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 또 다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삼손에게 이런 엄청난 강력한 힘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자, 빨간 글자만 읽습니다. 시작.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좀 이따 쓰시고, 자, 앞에 보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자,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힘을 주셨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힘은 100%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힘은 100%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힘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최근에 가장 핫 이슈인 가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야? 몰라? 뉴스 안 봐? 누구야? 무슨 스타일? 강남 안 가봤구나. 못먹거리네. 명동인가? 명동 스타일인가? 자, 어디 스타일? 엄청 다급한 소리로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을 불러서 전세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강사님이 그 광화문인가? 거기서 서울에서 공연한 거 보셨어요? 무료 공연한 거? 유튜브로 내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못 보겠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었나 봐.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강사님이 보는데 소름이 막 돋는 거야. 그렇지. 그 정도로. 재채기가 막 나올 정도로 소름이 막 돋는데 그게 와 엄청나다 놀랍다 이런 소름 돋는 게 아니고 무서워. 그 광경이.
한 8만 명이 왔대. 8만, 한 10만 정도가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가 막 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싸이에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싸이에게 있는 그 달란트, 그 재능들이 너무 훌륭하고 뛰어나지만 그 싸이의 재능과 달란트가 오직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싸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강선생님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싸이를 봤을 때, 싸이에 열광하는 저 사람들을 봤을 때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싸이의 그 엄청난 재능들이 첫째는 싸이 자신을 향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삼손의 재능이 하나님께서 온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능, 달란트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달란트, 크든 작든, 그것이 놀랍든 아니면 평범하든 그 크고 작은 재능들은 누구에게로 왔다? 100%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즉, 그 재능이 어떤 재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능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은 100%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재능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만 그 재능이 진정한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수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어요. 내 재능이 뭐지? 난 달란트가 뭐지? 난 아직 없는데, 그런 거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리고 지금 발견되어진 재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재능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100%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삼손에게 주신 그 재능, 그게 뭡니까? 힘이죠,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달란트로, 재능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 조건이 붙습니다. 이 힘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삼손에게 이거야. 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너에게 줄 건데 너가 한 가지 나랑 약속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의 삶 속에서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크게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한다? 아니,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를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미용실에 가지 않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운동선수들이 하는 체력 관리, 술을 멀리하고, 술 먹으면 내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헤어스타일이 좀 별론데,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서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시체 옆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약속 혼자 하는 건 뭐라 그래? 다짐이라 그러잖아. 각오라고 하잖아. 그럼 약속은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 2명 이상 하는 건데, 자, 약속은 반드시 쌍방이에요.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가 잘해야 돼? 양쪽 모두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깼어.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돼? 깨지는 거야. 한 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강사님이 어떤 친구와 신방 약속을 했어. 근데 내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안 온대. 그냥 귀찮다고 안 온다 그랬어.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다음에 약속을 지키리라 믿어. 그 친구가 밥을 사야 돼. 그 다음에는. 알겠지? 속으로 대답해. 오케이, 좋습니다. 매우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자, 보지 말고 누군지 밝히지 마. 누군지 말하지 마. 언석이라고 말하지 않겠어. 자, 언석이는 아니고. 자, 어쨌든 약속이란 것은 한 명만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쌍방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강도사님 어렸을 때는 최불암 시리즈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어떻게 알아? 전화 없으시면 어떻게 알아? 최불암 시리즈를? 완전 어렸을 때? 그렇구나. 최불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있었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합창단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이제 매주마다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약에 연습이 저녁 7시다, 토요일 저녁 7시다 라고 하면 뭐 8시에 오는 사람, 9시 뭐 끝날 때 되네 오는 사람, 아니면 연습을 아예 오지 않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연습을 토요일을 하고 그 다음 일요일 날 공연을 해야 돼. 그런데 그 합창단을 이끄는 단장이 이제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매일 30분 1시간씩 늦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옆에 앉아있는 이 최불암 씨를 보십시오. 연습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연습을 빠진 적도 없습니다.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호통을 막 쳤어. 그랬더니 최불암 씨가 갑자기 손을 조심히 딱 들더니 저 단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내일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해 못했어? 자, 이제 이해했어. 아유, 선생님 빠르네. 뇌가 뭐 하이웨이야, 하이웨이. 자, 여러분, 여러분이 단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단장이었으면 공연이고 뭐가 아무리 중요하다 다 캔슬이야, 취소.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이런 상황에서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잘난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 지키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론 실수하죠. 약속 못 지킬 때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못 지켜도 돌이키고 또 노력하고 또 만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을 봅시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데 충실한 삶을 어느 정도는 유지했어요.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 삼손에게 힘이 있었다니까? 삼손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다.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14장 1절에서 2절을 볼 건데요. 자, 삼손이 세상과 접촉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 둘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삼손이 딥나라는 곳, 딥나라는 성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에게 뿅 갔어. 첫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딥나에 만난 그 한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왜? 이방인과의 결혼, 그러니까 그 결혼 자체가 갖는 것이 단순히 뭐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우리 결혼해 살자, 그렇게 그냥 단순히 한 집에서 사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사랑한다고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냥 둘이 사는 게 결혼이 아니라고요. 한 가정과 한 가정이 만나는 것이고, 집안과 집안, 문화가 충돌하고 가치관이 충돌하는 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워?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은 상당히 오묘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게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이 가문, 이 족속,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교류하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우상도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금하셨어요.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쟤가 너무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나 쟤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깬 거죠. 들어오세요.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약속의 구멍,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균열이 아주 커다란 간극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거. 그러니까 기본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위에 세워진 나머지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5절 한번 보죠. 자, 보세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자, 삼손이요.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굳이 그 딥나의 포도원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 먹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는 단서가 붙습니다. 지지난주 강선 설교했어요. 포도에서 나는 그 모든 뭐 열매든 나뭇잎이든 포도 하여튼 근처에 가지 말라.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 왜? 죄와 완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완전히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보세요. 그 여인을 만나러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포도원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지나가서 거기서 그 여자와 결혼하거든. 결국 결혼을 하는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뭐야? 술이잖아. 지금도 여러분 예식장 가면 뭐가 있어? 딱 가면 테이블에 딱 하이트 아니면 카스 아니면 뭐 참이슬 딱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 그죠? 당시에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나라에는 포도주가 음료수요, 물이요, 특별히 잔치, 예식에서는 포도주가 빠졌다? 포도주가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결혼할 때 포도주를 해놨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인 삼손이 어떻게? 그걸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뭐 마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보세요. 포도원도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갔는데 포도주 마셨다 안 마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깨졌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14장 8절 9절. 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그러니까 딥나의 그 여인을 또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이방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사자의 주검이 있어. 주검이 뭐야? 시체. 그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시체가 딱 있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안에, 사자 시체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꿀이 있는 거야.
벌들이 여기다 꿀을 만들어 놨네. 그래가지고 시체 옆에 가서 시체를 막 헤집으면서 그 꿀을 꺼내서 먹어요. 자, 두 번째 약속이 뭐다? 시체 옆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데 삼손은 갔어. 그냥 아무 꺼리낌 없어. 그 시체를 막 헤집어가지고 그 꿀을 꺼내 먹었다고. 자, 두 번째 약속이 깨졌습니다. 자, 세 번째 1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좀 많이 건너뛰어져요. 자, 삼손에게 3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드릴라가 마지막 여자야. 알죠,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알죠? 아주 유명한 여자야. 여러 가지 막 사건이 있었어요. 뭐 머리카락 막 뭐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빼앗을 수 있나 이랬더니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막 또 죽고 막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 드릴라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막 협박하고 막 미인계를 쓰고 해가지고 간신히 알아냈어.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다 빠질 거야. 자,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머리털을 밀어버렸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습니다. 눈을 딱 뜨니까 또 묶여 있는 거야. 그래? 이런 거 갖고 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힘으로 내가 이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끊어버리겠다 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과 약속했던 3가지가 사라졌어요. 자, 첫 번째에도 힘이 있었어요. 두 번째에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마지막 3번째 약속이 깨져버리는 순간 여호와께서 떠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요, 그 달란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삼손의 힘이 어떤 거야?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건물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막 다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몸에 묶여있는 끈 하나 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힘센 사람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돈도 줄 수 있어요. 재능도 줄 수 있어. 지혜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으로, 계약으로, 서약으로 내미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것,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 어떤 것에도 시험받지 않고 내가 주님과의 약속인 이 주일날 나와서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곧 FF데이가 다가옵니다. 다른 약속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강도사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안에 이 온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리라 믿어요. 그 여러분의 그 복음의 발걸음을 사용하시기 위해 지혜도 주실 겁니다. 좋은 대학도 가게 하실 거고 영어도 잘하게 하실 거고. 왜? 열방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실 거예요. 왜? 복음을 들고 온 열방 땅끝까지 가야 하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너무 작은 곳을 보지 마세요. 당장 이 앞에 떨어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고등학교 어떻게 가요?
징징 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그런 우리 하단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